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또 죄와는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죄인과도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고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된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느냐?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 하면서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냥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좀 그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보편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졌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를 영접하면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다가 보니까 그리고 바로 이렇게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잘 안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대에는 1년에 2차례 교회에서 그렇게 물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대에는 예수 영접하면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어 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살짝 살펴봤는데요. 그 고넬료도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그 집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있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는 그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많이 믿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내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원리,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속에서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함께, 그 다음에 연합하였다, 그 다음에 합하여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몇 군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해요?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으심과 합하여 또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함께 합하여 이런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하여졌다. 계속 말씀하고 있죠. 6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지금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함께, 합하여, 연합한,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 합하여 그랬는데요. 가장 부드럽게 메시지 제목을 정하다가 보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아직 세례는 안 받았지만 오늘 학습 받으신 분들, 그러나 학습 받으신 분들도 이미 성령 세례는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받고 오늘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의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 그것이 세례냐? 그리스도와 내가 합하여지는 것이 세례냐?
그게 아니고 거기에 더 많은 의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전에 또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로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장사 지낸 바 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인생, 구원받은 언약 백성은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와 함께 나도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뻘뻘 살아있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함께 뭐까지 믿어야 되느냐? 나도 십자가에서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 좋은 믿음입니다. 근데 좋은 믿음이고 완벽한 믿음인데 조금 약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창세기 3장 가운데 원죄 가운데 살아오던 나도 함께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죄짓고 살아오던 나는,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나는 예수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무덤에 완전히 묻힌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죄 가운데 살아오던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나의 인생은 철저하게 여기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던 그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나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상태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져야 돼.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고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겁니다. 2절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 세례 받으실 분들, 그리고 이미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이미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고 세례 교인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이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는 것은 죄를 씻는 예식,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를 씻어주는 예식입니다. 근데 세례는 뭐 하는 시간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시간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 그것이 세례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떻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느냐?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지냐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뭐냐?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어버렸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 되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왜 안 끝났느냐? 예수를 믿었는데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끝났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왜 그대로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죽은 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것이 안 믿어진 사람은 사실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죽어졌는데. 예수 믿으면 절대로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지옥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느냐? 원리가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사람에게 죄값, 죽음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형벌을 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저주와 재앙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더 이상 내가 지옥에 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 수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데도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남아있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느냐?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죽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믿기는 믿었어요. 근데 사단이 또 와서 속입니다. 사단이 또 와서 선악과 따먹게 만들어요. 죄짓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되느냐? 오늘 2절 말씀처럼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어찌 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죄값은 뭐예요? 사망.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은 안 갑니다. 근데 또 죄를 지으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요, 내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죄가 나를 유혹하고 나를 또 죄짓게 만들려고 할 때, 사단이 와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나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합시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에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장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만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해요. 죄의 법은 죄인의 몸이 살아있을 때만 주장을 합니다.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 떠나 살아오던 내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을 가고 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그래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하면서 살아오던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세례받는 순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어지느냐? 조금 다릅니다만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셔요. 그게 세례받고 또 예수 믿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가 딱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 상태를 사단이 가만히 놔두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단을 찾아와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만들었던 그 사단이 또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네가 원래 죄 짓고 살아오던 그게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거 해도 괜찮아야? 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라는 이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이 더 강하느냐? 내가 어제까지 뭐하고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어. 아니면 몇 개월 전까지 불신자 상태로 살았어. 원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또 죄를 지어요. 그게 어떤 상태라고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또 불신자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내려와요? 저주와 재앙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요셉처럼 오직 세계복음화 연약,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가는데도 뭔가 문제와 사건이 터지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나는 원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니까 그 불신자들이 당하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6장 1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딱 되어졌어요. 근데 또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또 찾아와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히 쫓겨난 상태가 되어졌는데요. 다시 아담을 죄를 용서해주고 다시 에덴 동산에다가 다시 살게 하면은 아담이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선악과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원래 이제 우리는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싹 용서해주고 우리를 지금 어디다 갖다 넣어놨느냐? 에덴 동산에 갖다 딱 넣어놨어요. 어디에다가 넣어놨어요? 교회에다가 딱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교회로 불러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딱 만들어 놓고. 근데 사단이 와서 속여요. 그러면 죄 지어요, 안 지어요? 또 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늘 여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기도 하고 또 가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생각을 해요. 그래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인정을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죄 짓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죄 짓고 나서 회개도 안 하고, 죄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로 확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확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것들 다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고요,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어떤 존재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 죄 짓고 살아오던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어져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은, 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만은, 또 믿음이 연약하면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고, 죄에 대하여 죽은 내가 왜 다시 죄를 지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2부 예배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세례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또 입교 문답하고 유예 세례받고 더 나아가서 이미 하나님 앞에 세례받은 귀한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진 존재다라는 이 믿음으로 한번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행복으로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권능으로 증인되어 살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